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사실 우리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다르죠. 각기 다른 배경, 또 살아가는 방식, 철학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다 다른데 그러나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룬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비밀이 뭐죠?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선 1장을 염두에 둔 접속사죠. 앞선 1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에 이어서 그러므로 하면서 본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핵심 내용을 우리가 말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7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도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이죠. 복음을 믿고 또 아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당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요? 바울은 1장 27절, 28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앞선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당부한 바울은 이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한국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또 위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혹은 성령과의 교제 또는 성령이 주시는 긍휼,
자비를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 그리고 긍휼, 자비를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이런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절을 보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간에 어떤 일도, 그렇죠? 성도 간에 어떤 일도, 또 교회 어떤 사역도, 다시 말해 성도의 은혜를 받은 깊은 성도라면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서로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서로 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 원리를 말씀하죠. 성도 간의 어떤 일도 또 교회 어떤 섬김이나 사역을 할 때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봉사하는 동기가 다툼, 허용,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욕망이라든지 헛된 자만심이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이기적인 욕망이나 헛된 자만심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바울이 말한 대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무엇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섬김과 봉사의 동기가 다툼이나 허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영적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덕목을,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겸손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3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겸손이란 건 뭐냐? 각각 나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여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 낮게 할 때 받침이 시옷으로 잘 읽어야지 지읒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각각 자기보다 남을 지읒으로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시옷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또 그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겸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겸손의 두 번째 모습은 이겁니다. 4절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을 돌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각각 내가 섬겨야 할 일들, 또 나의 사명들, 나의 이러한 직분들, 나의 봉사 잘 돌봐야 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그것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일은 무엇인가, 또 어떤 일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지, 나의 손이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그 지체와
그 형제 자매의 일까지도 내가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겠는가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겸손은 나보다 타인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내 일을 마땅히 잘 돌봐야 하지만 내 일을 돌볼 뿐더러 그것을 넘어서 지체와 형제 자매의 그 봉사와 섬김의 일을 내가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여기서 이 겸손 두 가지를 말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바울을 말하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다른 것으로는 바울이 어떤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는 자가 무엇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우들이 서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바울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다 기쁨이죠. 부모에게는 뭐 하나 기쁨이 아닌 것이 없죠.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 돌본다라는 것을 보면, 말하자면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형제의 우애를 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부모에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기쁘지만 그것처럼 기쁜 것은 없겠죠. 바로 그 마음을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우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겸손으로 섬기는 것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쁨의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겸손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울뿐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에 정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겸손에 대해서 원리를 말할 뿐더러 겸손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보아야겠다는 것인가? 우리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겸손을 생각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한다 생각하고 다 겸손을 원하죠. 겸손하게 살기 생각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가 모범이 됩니까? 참된 겸손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모델이고 겸손의 모범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5절.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2장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살았다는 것인가?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의 겸손한 삶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1절까지의 그 내용,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여러분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것을 보통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 시작에서 마지막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들, 그리스도의 찬미송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기 전에 먼저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찬미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은 결국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리스도는 본래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본래 높은 분인데
그분이 낮아지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승귀예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것은 높여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높여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 이것이 그리스도의 찬미성의 가장 골자가 되는 두 가지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먼저 비하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하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는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종을 죽기까지 하신 복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제2위이신 이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귀와 영광된 모습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자체를 포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그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그분이 이렇게 되신 것은 이미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실제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비록 그분은 죄는 없으실 뿐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요. 이것이 비하의 골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뿐이 아니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은 사람의 단지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처럼 보였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높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까지 하시면서 그분은 비하,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앞부분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하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하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는 것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그리스도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죠. 9절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비하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즉 천지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모든 천지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자가 어떤 자이든 간에, 그 자가 권세가 있는 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부자이든 또 부자가 아니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든 아니든 모든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지신 그리스도, 철저히 낮아지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승비시키셨다, 그분을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다. 원래 높은 분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높이셨다. 바로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의 주가 아니냐?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냐. 그 머리를 이루고 있는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겠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고자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 겸손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기를 말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나 자신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겸손한 나를,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찬미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 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겸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겸손해야 알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솔직한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바로 나의 주이시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습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타인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섬김, 나의 봉사 감당할 뿐더러 또 지체와 형제 자매의 그 일도 내가 돌보고 또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했죠? 누구에게 권면했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권면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의 삶의 징표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겸손한가 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 더욱더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겸손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이 머무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의 향기, 겸손의 향기가 남아있고 풍겨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 참 여러 가지 기쁨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쁨, 저는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과 다르게 우린 기쁨을 누리는 자이고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기쁘고 또 내 혼자 있어도 기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데 오늘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라도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겸손은 단지 어떤 덕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바로 보배이고 창고라는 것이죠. 우리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공동체가 기쁘고 가족이 기쁘고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그런 우리 AKPC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겸손을 가지고 서로 존귀히 여기며 내일뿐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며 오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2023년뿐 아니라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또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EV배 가운데 은퇴식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셨나요? 우리 귀한 분들 은퇴식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오늘 저녁입니다. 어라이즈 금요 찬양기도회 2013년 첫 번째 어라이즈 금요 찬양기도회가 열립니다. 세미안교회 섬기시는 김영한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장년뿐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장년들 또 목장에서 서로 연락하시고 소개하시고 청년들도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김영한 목사님 모시고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많이 오십시오. 많이 소개하십시오. 우리 교사분들, 부모님들 다 참석하셔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교 중보기도 남아든 김복은 선교사님과 목장에 소원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